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 5분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 정선을 위한 공동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고 있지만 또 말씀은 다 전해야 되겠죠. 장로 정선 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첫째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자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 진급을 위한 쟁취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붉게 나올 때는 조금 안 붉게 나오고 미안해요. 나중에 막 화가 나는지 간혹 성도들 중에는 직분을 받는 것을 출세의 개념으로 진급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분을 일단은 쟁취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내에 가끔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공동의회를 해서 선거한 이후에 교회에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섬김, 봉사를 위한 자원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교회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원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직을 맡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고개를 숙여야 하고 더 많은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직을 맡을수록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행동과 말과 여러 생활면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과 교회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은 평행성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직분의 각각의 기능이 다를 뿐이지 모든 직분은 평행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같은 평행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그 기능적, 그 역할적인 면에서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료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직분도 계급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보다 서리 집사가 높고 서리 집사보다는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보다는 장립 집사가 높고 장립 집사보다는 장로님들이 높고 장로보다는 누가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평행선상에 있습니다. 각각 그 직분의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직분에 따라서 더 중한 직분, 더 중한 역할, 더 중한 기능을 해야 하는 직분도 있고, 그보다 좀 덜 중한, 덜 무거운 역할을 해야 되는 직분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관을 생각할 때에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직분은 평행선상에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로님하고 막무해야 되겠네. 목사님하고 내가 동급이네. 이래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러나 교회 질서는 세우고 가셔야 돼요. 셋째로, 교회 모든 직분은 대립과 견제와 감독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고 보충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직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들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서로 보완해 주는 것처럼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보완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 목사, 성도를 향해서 대립하거나 견제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직분은 뭐냐? 서로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높여주고 연약한 부분은 보충해 주는 것이 직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모든 직분은 서로 하나로 뭉쳐서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성도나 교회 기관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문책하는 것이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과 달라요. 교회 직분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예요. 더 잘 되도록 유기체와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이 직분관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중직이 되면 될수록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중직이 되면 될수록 큰 나무가 되어서 큰 그늘을 제공해 줘야 돼요. 가시나무가 되어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는 것이 중직의 직분이 아닙니다. 중직은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 중직이 될수록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중직이 될수록 성도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부족한 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세워주고,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중직자들은 성도들이 편하도록 도와줘요. 중직자들은 교회 성도들이 오면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요. 중직자들은 교회 성도들이 오면 기쁘고 즐겁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오면요, 은혜 받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성령을 체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편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중직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중직이 여기 가서 가시도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해가지고 성도들도 뭐 피나게 만들고, 이 기관에 가서 문제 만들고 저 기관에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 오면 가시방석 만들고, 이런 게 중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넷째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환경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을 잘 고려해서 세워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요, 돈, 지식, 권력, 인맥, 지연, 학연, 친척,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신앙생활에 본인되는 사람인가? 그의 가정생활에 원만한가? 이런 내면적인 것을 잘 살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조건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직분자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직분에 효용성이 없습니다. 일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를 세울 때 야,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기도생활 잘하는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가, 아, 이 사람의 가정생활이 원만한가, 이런 내면적인 조건을 잘 고려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직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니면은 교회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엇인가를 해탈한, 불교 용어로 막 세상적으로 하면 무엇인가 좀 초월한, 무엇인가 한 차원 높은 듯한 말처럼 들려지지만 성경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직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직분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은 세상하고 달라요. 거룩하고 정기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교회의 형편이 되는 한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어떤 성도님이 김일성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시네요. 저기 가면 정군에 뭐 장교합니까? 간부를 하잖아요. 목사님도 뭐 전 성도의 중직화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라라고 될 수 있으면 교회의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많은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출세나 진급의 개념, 계급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직분을 그런 의미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따보자 라는 식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 횟수가 얼마인데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직분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 자격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본 자격이 안 된 사람이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시험이 꼭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면 아, 내가 기본 자질이 안 됐구나. 스스로 점검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삐지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니까 투표 안 됐다고 돌았습니다. 자기가 기본 자질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마이크 하는 이유는 알겠지요? 투표하고 삐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기본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런 유치원적 수준에서도 탈피해요.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 신앙이 유치원 수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세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반대로 자기를 반문해 보세요. 내 신앙이 그것 때문에 걸려서 시험 들어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내 신앙이 유치원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는구나. 반문하셔서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신앙을 청산하고
성숙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의도로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전의식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날마다 살아간다 라고 의식을 가진 사람, 이것을 직분에 비교한다면 이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철저한 신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직접 주시는 것이다 라는 철저한 신전의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진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직분에 소홀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가 이 의식이 없으니까 직분을 수틀리면 집어 던져봅니다.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은 대충 해버립니다. 그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가 직분에 대해서 대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입을 영적인 손해, 성도의 입을 영적인 상처, 교회의 일에 있어 얼마나 손해날 것인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분 던져버립니다. 감당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체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준 것 아니냐, 내 인맥 때문에 아니냐, 그러니까 집어 던질 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잘 올라고 있어.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중요한 거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 또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비밀을 맡은 직분자,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진 일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을 맡은 일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신전의식이 철저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뽑아야 됩니다. 흥금해야 한다고 뽑으면 코 다칩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뽑으면 안 돼요. 내하고 친하다고 뽑아주면요 안 돼요. 열심히 특신이다, 그만 봐서도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대성교회 찌낌이 아니가 찌낌, 대성교 오래 한다면 그것 때문에 뽑아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보고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맥으로, 내 말 잘함으로 내가 직분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 철저한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면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직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직분에 열정을 쏟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교회에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그게 내게 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충성은 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하니까 유행가가 생각나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교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죽도록 충성.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도록 충성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바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주님께서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위해서 죽도록 생명까지 바칠 그 사람, 그게 누구냐 살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계산하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앞뒤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 안 돼요. 상황을 살피는 사람 안 돼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사람 안 돼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 앞날이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유무상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넣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산한 거예요. 상황을 살핀 거예요. 그리고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렀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배가 부르고 은혜를 받기는 쫄딱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앞뒤를 가리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입니까? 그렇다면 목숨 바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그게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변함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충성의 원리를 설명할 때 제1 원리가 뭐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중직으로 세워야 되느냐? 변함이 없는 사람.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줄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자리에서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될 사람, 그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하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늘 부흥하고 이것은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지켜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있는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잖아요. 주여.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단점도 많지만 제가 좀 저를 생각해 볼 때에 대표적으로 좀 장점이 있다면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일에도 성도와의 관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방황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는 게 문제죠. 10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더 극성스럽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당하였지만 복음의 변질됨 없이 한결같이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고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서 복음의 역사와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소리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고 신문을 받을 때에 그 군중들은 돌변했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 며칠 사이에 예수를 향한 열정이 다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교만한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실격자 처리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버팀목으로 서 있을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철저한 신앙 개념을 가진 사람, 내가 딱딱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철저한 신앙 개념을 가진 사람.
둘째는 충성을 하는데 변함없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